아모스에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몰례당이나 야인이나 구스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인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그 설명해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이란이라. 부활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7절부터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서부터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려는 거죠.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에 옛사람을 버리라. 그 옛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을 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제 새사람, 예수를 믿고 부활한 다음에의 삶을 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부활이 뭔가 해서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부활된 자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려는 거지요. 그리고 땅의 것 이거 생각하지 말래.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해서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아났다, 부활됐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께 이제 원리를 설명해 드릴 건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깨달으시고 꼭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늘 얘기하지만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성도가 죄인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어져야 맞고 흑암이죠.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다워야 맞다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어둠의 자식에서 생명, 빛의 자식으로 거듭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로서 빛의 자식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주 쉬운 이야기를 더 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증명해 드릴 거니까 마음 가운데에 이게 성경이다라고 믿어지면 그냥 믿으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생각 집어넣지 마시고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장래올 그림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구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이란 말이 있죠. 유월절에는 구약의 양을 잡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된 유월절 양이 구약에서는 양인데 신약에서는 유월절 양 곧 예수라는 말을 썼죠.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구약에는 예수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유월절의 뜻이 모든 저주 혹은 죽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주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께 모든 저주가 넘어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그럼 믿는다라는 것을 못 믿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넘어간다를 믿는 게 믿음이다고. 그래서 구약에는 예언된 거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와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구약에 예언된 그 이야기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구약은 그림자 그랬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의 오심은 그림자의 실체다라는 말을 썼다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그 내용도 요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로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 가운데서 대표적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는 제사지요. 속죄제.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염소를 2마리를 준비를 해. 염소를 2마리. 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에게로 보내버리죠. 아사셀.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레위기 16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 또 그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죠. 그 2마리,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는 속죄제로 쓰래. 속죄제. 그 다음에 또 아사셀에게로 보내지는 염소는 여호와께 속죄제로 쓰고 나서 그 염소는 아사셀에게로 보내라 이런 말을 썼다고. 보내라. 그러면 이 말이 뭔 얘기냐? 그 밑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해가 아주 쉬운 거다고. 이것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것도. 21절입니다. 아론은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한 마리 염소는 아론한테 안수를 받지요. 민족의 죄와 불법을 염소가 짊어진다고. 그리고 그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내버렸다. 넘겨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지인에 들어올 것이며, 한 마리 염소가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아사셀에게로 보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염소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그랬지요. 죄와 불법 그랬다고. 이 불법을 염소가 짊어지고 그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아사셀이라는 그 뜻이 뭐냐? 아사셀의 뜻이 광야의 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광야의 귀신 혹은 광야의 마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을 염소가 짊어지고 아사셀 광야의 마귀에게로 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마리 염소야. 또 한 마리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로 드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1절이에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가지고 그 26절입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랬으니까 그 염소가 광야에 아사셀에게로 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께 이제 구약 성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이해를 잘해야 돼.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니까. 사람은 살면서 죄를 집니다. 죄. 근데 그 죄에는 죄를 짓게 한 근본이 있다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을 예수님 얘기할 때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죄의 근본은 마귀, 사망의 영이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사망의 영이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 그러면은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하지요. 또 죄라는 것은 그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죄라는 것은 불법,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망이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는 자리로 옮겨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 자가 마귀다고. 그러면 이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그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죄. 그런데 아론이라는 사람이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했다고. 근데 그 안수하는 그 이유가 왜냐?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아론이 안수할 때에 염소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죄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죄와 불법을 아론이 염소 머리 위에 올려놨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백성으로 보았을 때에 나에게 있는 죄와 불법은 염소에게로 올려간 거죠. 그럼 나한테는 죄와 불법이 이제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그 술을 먹어봤죠? 여기는 전부 다 거룩한 성도가 돼가지고 한 명도 안 먹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술 드시는 자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 말이 있죠. 그런데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고 잘못을 범하면 깨고 난 다음에 술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술이 나로 잘못을 범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또 이제 술 먹고 사고를 냈다. 술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래. 그러면 사고를 나게 만드는 것은 술이 그런 거지요. 술.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술을 내가 먹어서 취해서 사고를 내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술을 잡으다가 감옥에 집어넣지. 아닌가?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도 술 깨고 나면 그 사람을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망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죄는 사망이 짓게 만든 거지만 내가 지은 거지 사망이 졌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죄를 졌으면 죄의 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됐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의 죄와 불법을 염소 머리 위에다 안수하여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에 살고 있는 마귀한테 보내버렸다고. 그러면은 죄와 불법은 마귀로부터 왔다가 마귀 거니까 죄의 불법은 마귀에게로 가버린 거죠.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죄와 불법을 아론을 통해서 마귀에게로 보냈지만 나는 죄에 사용받아서 죄를 진 자야. 그러면 죄의 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사셀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맞는 거죠? 죄의 값.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닌 거죠. 그런 거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형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죄의 값은 사형이다. 근데 만약에 죄와 불법을 아사셀에게로 보내버리고 죄의 값으로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나 대신에 여호와께로 준비되어져 있는 염소를 죽입니다. 그러면 두 마리 염소, 한 마리 염소는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아사셀에게로 가버리고 또 한 마리 염소는 민족의 모든 죄의 값을 위해서 염소가 죽임을 당하죠. 여기 있죠, 속죄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납니다. 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죄와 불법을 염소에게로 아사셀에게로 보내버리고 죄의 값으로 내가 치러야 될 형벌, 이것을 한 마리 염소로 대신 받게 만들어서 염소를 죽여버렸으니까 나는 죄도 정리된 거고 죄를 지은 형벌도 정리가 된 거죠.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나는 죄도 정리해 버렸고 죄의 대가도 염소로 치르게 하였다, 그 뜻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죄도 아사셀에게로 보냈으니까 없는 자, 그 다음에 민족이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또 한 마리 염소가 대신 받아버렸으니까 죄값도 없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죄도 없다, 죄값도 없다,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받아야 될 것은 죄의 형벌이 아닌 복 받을 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레위기서 16장 설명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입니다.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냈는데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잘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직전.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했잖아. 그래서 살이다 먹어라, 피다 마셔라 이랬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성만찬, 성례식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11명, 또 한 명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한 명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띄워줬을 때에 신기하게도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란 말이 있다고.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정신 잘 차려야 돼. 이 쉬운 것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귀를 잘라내든지 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자 2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해서 그 문제 예수님께서 성례전을 할 때에 예수가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 그랬습니다. 살. 그러니까 하나의 무교병이라고 살. 이것을 11명의 제자한테도 주고 한 명의 제자한테도 주었는데 한 명의 제자한테는 주었더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것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죄. 그러면 세상 죄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민족의 죄와 불법을 염소에게 올려놓았다. 이것과 똑같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올려놓았다. 예수가 지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졌을 때에 그 죄라는 것은 죄의 값이 아니고 죄의 본질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죄.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범했던 죄와 같은 겁니다. 죄의 본질.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짊어졌다라는 그 말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근본을 예수가 짊어졌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의 근본을 짊어졌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가 있으면 영원히 죽어야 돼, 영원히 살아야 돼. 죄가 있으면 영원히 죽어야 맞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예수님께 올려놓았으면 예수님은 부활을 해야 돼, 못 해야 돼?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
성경적인 법의 논리로는 안 해야 맞아. 뭔 말인지 알아요? 법적인 논리로 본다면 왜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여버리고 예수님에게는 세상죄를 올려놓고 예수님을 살린다면 법으로 안 맞잖아요. 이 법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율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면 예수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다른 자한테로 옮겨버린다면 부활이 가능하죠.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잘 깨달아야 돼. 중요한 거니까. 13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으니까 예수가 건네주는 조각을 유다가 받은 거죠. 유다가 받자마자 유다 속으로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준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준 거죠. 그 다음에 죄의 주인은 사단이죠. 그러니까 죄가 간 곳으로 사단은 따라가야 맞는 겁니다. 요거나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에 죄와 불법을 염소 머리 위에 딱 올려놓고 그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거나 같은 거죠. 신약성경에서 아사셀로 쓰임받은, 아니 염소로 쓰임받은 것은 유다죠. 유다. 그리고 아사셀을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다 속에 죄가 들어가니까 죄의 주인인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됐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짓게 만드는 본질을 유다한테 주어서 유다를 통해서 죄의 본질을 사단한테 주었으면 영원한 사망은 예수에게 있는 거야,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에게 있는 거죠. 사단.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갖다가 자기 몸을 통해서 이렇게 둘로 정리해 버렸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에게 올려놓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유다를 통해서 사단한테 주어버렸습니다. 그 우리에게는 죄가 이제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없지만 죄에 쓰임받은 값은 남아있죠.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백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의 근본을 정리해버리고 예수님만 본다면은 이제는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 왜 죽었느냐?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은 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염소에서 16장에서 염소를 여호와께 속죄제도 드렸다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은 근본된 죄를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죄의 값으로 목숨이 끊어져 수고와 땀을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의 값은 예수가 죽는 것으로 몽땅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말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도 죄의 값을 올려놓을 게 없다, 치루었다, 그런 뜻이라고. 그런데 이제 완벽한 사망, 완벽한 죽음은 죄의 본질로 인해서 지옥까지 가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죄의 값으로 죽여놓고 보았더니 지옥에 데려갈 만한 죄가 예수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 거야? 마귀한테 있는 거죠.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죄의 본질을 예수에게 올려놓아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유다를 통해서 사단한테 주어버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이제는 죄의 본질도 없고 죄의 값도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거룩하다, 그 뜻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교동문을 읽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부활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영원한 사망, 지옥 갈 만한 죄가 예수에게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를 죽여놓고 보았더니 예수님에게는 지옥을 보낼 만한 죄의 본질이 없는 거죠. 본질이 없는데, 죄의 본질이 없는 다음에야 사망 권세 잠자가 예수를 계속 잡아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가 놓아준 게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되는 거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귀가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지옥대로 가려고 죽여보았더니 지옥 갈 만한 죄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할 수 없는 죄의 감, 사망도 보니까 예수가 죽는 것으로 치러버렸으니까 우리에게는 죄의 씨도 없고 죄의 값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붙잡고 더 이상 성도들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놓아주는 것이 부활이다고. 부활의 의미를 아셨죠? 여러분들은요, 말로만 예수 부활했네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논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부활된 거다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봅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얘기할 때에 죽었다라고 말해야 돼, 살았다라고 말해야 돼? 예수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하면 부활한 것을 그분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살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해서, 그럼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죽은 자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잔다고 보는 거예요? 잔다. 그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예수를 믿은 자지요, 나사로 보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부활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죽었다는 말을 안 쓰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살았다고 생각을 해야 맞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져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입니다. 23절서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주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이제는 아신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산자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의 말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었다고 보는 겁니까? 안 죽었다고 보는 겁니까? 깨우러 간다. 안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장사 지낸 무덤에 가서 나사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그 뭐 연세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야 깨우지 말라고 사는 게 힘들으니까. 근데 만약에 젊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조기에 떨어진 거다. 그럴 때에는 예수를 믿고 죽은 자가 틀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확실한 믿음,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보았을 때에 그럴 때에는 한번 깨워볼 필요가 있죠.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깨워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나사로를 깨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그런데 죽은 자는 살리기가 힘들지만 잠자는 자 깨우기는 쉽지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같은 일을 했죠. 그 베드로도 죽어있는 여자를 살렸죠. 그 여자 이름이 뭐지? 하여튼 마르다를 살린 거예요. 하여튼 살렸다고. 다비다. 그 이제 베드로는 다비다 일어나라. 또 사도 바울은 누구 살렸죠? 유두고를 살렸죠. 유두고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처박혀 죽었잖아. 몇 시간 죽었어. 하여튼 죽었다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 설교 끝났습니다. 가가지고 유두고야 이제 일어나라 그만. 저랬더니 깨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방에 소문으로 퍼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으로 보지 말고 성경처럼 확실하게 잠자는 것으로 본다면 가지고 한번 깨워볼 만한 믿음과 담대함이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면 두드려 패버려요. 그래서 꼭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 살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나한테 물어볼 거로 목사님은 남도 못 살려. 그래도 성경은 이러는 거니까 내가 못한다 여러분도 못한다 그게 아니야. 믿음대로 된다야. 또 저는 실제적으로는 한번 살려본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할 때에.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천주교 댕겼던 분인데 살아나고 나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여러분들은요 이게 성경이니까 성경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성경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었더라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곳이다고. 좋은 것.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죽었더라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주의 일을 한창 할 만한 이러한 사람이 죽었으면 한번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깨워서 주의 일을 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꼭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이제 부활이 뭐냐를 설명해 줘서 부활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 그랬다. 위의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이라고 말한 위의 것은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 즉 부활한 세계의 것입니다. 부활한 세계의 것. 부활한 세계의 것.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땅의 것 그랬죠. 땅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 예수를 믿기 전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땅의 것이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려라. 왜 그런 거? 요 땅의 것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지. 예수를 죽게 만들어 놓은 요 땅의 것을 여러분들이 부활했다, 위의 것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에 머물러 있으면 스스로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다. 설명됐어요?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여러분들의 간증을 나는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몇 명 살려가지고 오나 봐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활했다, 살았다, 그런 뜻이죠.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그 다음 6절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해서 여기에서 분과 악의와 회방이라는 것은 죄의 본질에서 나는 것들이라고. 이해되세요? 분과 악이라는 것은 죄의 본질.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성질이 푹 나버려. 그럼 그것은 성경대로 본다면 죄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되겠죠. 또 사람이 악이란 악하다,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계명 가운데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에 악으로 때려버리면은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진짜로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이해 잘해야 돼. 그러나 때릴 때의 마음 가운데에 분이 안 나. 그것으로 때려버리면은 사랑으로 때리는 거다, 그 말이야. 종류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분으로 때려버리면은 아이한테 저주가 임하는 거고, 사랑으로 때리게 되면 아이가 옳은 길로 돌아서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죄와 악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근데 보면은 아무 말도 아닌데 급격히 분을 내는 사람, 문제가 있죠. 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화목, 예수가 죽음은 화목제로 죽음, 화목제. 화목제물로 죽었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뱉어내가지고 그 말로 분리를 조장하는 자, 이러한 자들도 따지고 본다면 속에서 본질적 죄로부터 출발되어진 행위가 나타나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이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반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에서 회방과 부끄러운 말은 비슷한 겁니다. 그 회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전도에 왔으면 여러분들이 틀어잡고 있어야 돼, 말씀께 맡겨야 돼.
잘 이해하세요. 전도했습니다. 전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께 전도해온 사람을 맡겨서 영생을 얻게끔 만들어줘야 그게 맞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 이끌어 간다면 그 사람 신앙이 커 안 커? 안 크지. 클 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온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 원래 죄성을 다 가진 사람들인데 잘난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전도해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한테 누구 집사는 어땠고 누구 권세는 어땠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 해버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어디로 가겠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꼬라지지요. 이게 부끄러운 말이야. 회방이고. 전도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해서 어차피 전도했으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에 맡겨서 그 말씀을 믿게끔 만들어줘야 그게 전도를 잘한 거지. 시컨 들여다 놓고 찾아보자고 뭐라고 나와 있는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다 성도들을 맡겨서 그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그게 맞는 건데, 전도는 죽으라고 해놓고 교회 딱 도착되게 되면 그 뒤에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변하지 말라도 변한다 이 말이에요. 또 알게 되는 거겠죠. 근데 걷다 대놓고 구원의 말은 안 하고 누구 흉이나 받쌌고 뭐 이래버리면은 그 영혼을 살리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짓들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희는 회방과 회방,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회방과 그 다음에 입술에 부끄러운 말을 제하라. 왜 그런 거? 예수 믿기 전까지는 했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다. 또 죄와 악 그랬습니다. 죄와 악. 악이라는 것은요, 분과 악. 분이라는 것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럼 살인이라는 것은 미움이 없으면 살인 안 하죠. 여러분들이 그 애들도 때릴 때 미움 가지고 패 버린다 그러면 사람 죽이는 그게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그 다음에 갖다 찍어다 붙이는 말이 너를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개를 위한 거예요. 지 분을 푸는 거예요. 따져봐, 한번 생각해봐. 머리가 있으면 그게 아이 새끼를 위한 겁니까? 지 승질을 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련한 겁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첫째로 승질이 자주 난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럼 본질상 뭐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죄. 그 다음에 화가 나는데 악이 막 받친다. 다 때려 부수고 싶다. 폭발시키고 싶다. 칼로 찔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볼 것도 없이 귀신 장난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조종받는 자가 되는 거니까 부활한 자가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한옥교 성도님들은 말로만 뭐 부활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부활된 자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했고 부활된 자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이 많은 자가 되어야 돼. 사랑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에는 배려가 있는 겁니다. 사랑에 오래 참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거듭난 자, 그 다음에 부활한 자, 이러한 자가 되어져서 사랑을 할 줄 아는 자. 그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본질은 살이니까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다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잘 깨달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이 없는 자들이 여러분께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경이 저절로 넓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깨달으세요. 돈도 그래.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랑만 잘하면 돈 가지고 와. 사람이 사랑 찾아.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성도답게 좀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부활한 자답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달아 쓴 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